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부터 4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90년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부터 41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비춰간에 오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 좋은 주의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오늘 우리 귀한 우리 장로님 네 분이 오셨는데 너무 저희들에게 꼭 소개를 해드려야 될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박종규 장로님, 우리 장년희, 우리 건사님, 죄송합니다. 안종규 우리 장로님, 예, 안 장로님. 제가 왜 박씨가 나왔죠? 예. 요즘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우리 안종규 장로님은요, 특별히 제가 꼭 좀 소개를 말씀드리기 전에 좀 증거 이렇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저희들 인도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도움을 주시고 저희들도 따뜻하게 현지에서 맞이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 네 분이십니다. 가시면 꼭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도 가정집 자기 집으로 초대하셔가지고 또 저희들을 이렇게 선대해 주셨던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인도에 가면 팬이 많습니다. 얼마나 우리 장로님 특별히 장로님 오랫동안 인도에 그 현대에 계셨죠. 현대에 오랫동안 높은 자리에 계셨다. 총책임을 맡으시다. 은퇴하셨어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인도가 또 좋으셔가지고 갔다가 얼마 안 계시고 다시 또 인도로 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장로님 이 네 분이 우리 그 식목사님 첫 번째 우리 한인교회 세우실 때 아주 도움을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도움을 주셨던 그 일이 결국 공신이나 마찬가지십니다. 하여튼 저희들 교회 오늘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된 자와 악한 자를 구분을 딱 시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경상도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이 그 마을 사람들에게 좀 알아듣기 쉬우라고 그랬었는지 시편 1편을 경상도 방언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을 제가 이렇게 발췌를 해왔어요. 제가 안경을 쓰고 조금 읽어 드릴 테니까 그냥 한번 들으십시오. 그냥 이거는 그냥 재미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있제 못된 얼라들의 꼼수를 따라가지 않는 기라. 그러고 죄를 짓는 얼라들 함께 놀지도 않고 모가지 빳빳하게 힘주고 어시되는 눈꼴 사나운 얼라들 사이에 곱살이 끼지도 않는 기라.
니는 어떤 놈? 내 말 잘 듣거래.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인제 이제 죽으나 사나 여호와의 율법을 억수로 좋아하며 밤잠도 안 자고 그 율법을 막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아닌가 봐. 그 사람은 도랑가에 심어놓은 나무가 사시사철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맺고 그 이파리가 시퍼런 것 같이 그 하는 일들이 모두 다 억수로 잘 되는 기라. 악인들 가들은 바람에 벌벌 날리는 건불과 같은 거라. 억수로 안 됐지. 그렇기 때문에 나쁜 얼라들은 불구덩이 심판을 배겨내지 못하고 죄를 짓는 얼라들이 의로운 사람들 틈에 꼽살이 낄 수 없다 아이가. 참말로 의로운 사람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지만은 나쁜 얼라들에게는 끝장나는 기라. 이들도 조심하거래. 알겠지? 요렇게 웃으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실하게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참으로 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 아는 주위의 사람들 가운데 내가 저 사람 정도면 참으로 행복하다고 나도 인정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혹시 있습니까? 아멘. 알고 보면은요,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문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 근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나는 그들 가운데서도 복 있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왠지 아십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리로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사실은 이 얼마나 축복이 있는 일입니다. 그런 기적과 축복으로 이루어진 자들이 모여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 그렇게 축복의 주인공들을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면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교회는 사실은 기적과 축복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있는 움직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곳이 바로 이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옆분들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은 저희 진심 속에서 또 솔직하게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목회자의 한 고백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갖추어야 될 자질과 하나님이 주신 그 요건이 무엇인가를 한번 또 이번에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 깨닫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실 오랫동안 큰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 배우고 큰 것을 보고 큰 것을 다 느끼면서 제가 지냈던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딱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 나도 저 교회처럼 크게 돼야 되겠다. 모든 생각과 마음이 큰 쪽으로 쏠렸어요. 그래서 뭘 생각했냐면 큰 쪽으로 생각하다가 보니까 모든 포커스가 대형, 많은 숫자, 큰 건물 그런 쪽으로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이 그쪽으로 다 쏠려보다 보니까 사람 오는 것이 더 관심이 거울렸고 교회가 더 빨리 성장하는 것에 더 마음에 쏠려버렸고 그리고 모든 것이 더 큰 꿈을 가지는 그런 사람으로 자꾸 본의 아니게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라는 현장이 쉽지 않잖아요. 또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을 흘러가다 보니까 낙담하게 되고 왜 나는 목회자의 자질이 없는가?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왜 그럴까? 자꾸 이런 생각을 없지 않아 가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 목회 경험 속에 선교지를 열어주시고 선교지에 가서 역사를 또 하나님께서 큰 대형 집회를 열어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또 순간 현장들을 제가 직접 체험하고 또 그것을 만족했을 때 돌아올 때 야 하나님 이번에도 쓰셨는데 우리 교회가 더욱더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의 아니게 갖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놓쳤느냐. 오늘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뭐니 해도 교회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그 주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 영적 생명을 잃은 불쌍한 죽었던 인생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바로 살릴 수 있는 교회, 또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뜻이 전달되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기에 앞장서며 실제적인 행동으로 행하는 실천적인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베드로가 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구라?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므나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시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18절을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의 정의를 딱 내려주셨어요. 다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반석 위에 누구 교회? 베드로 너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 교회?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주님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바로 저기는 여기서 저는 은혜를 받게 되고 저의 본질적인 사건을 다시 한번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구나. 내 꿈을 이루는 현장이 아니구나.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구나. 이 교회가 크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그것을 우리는 전파해야 될 그 사명이 있는 것이 참된 교회인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큰 것에서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저는 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는 큰 종이 되기보다는 나의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해라. 합당한 종이 되기를 원하라. 그 말씀 속에 저는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교회가 이런 것이 생명력 있는 교회구나. 이런 것이 살아있는 교회구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구나.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저를 깨우쳐주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내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시 말해서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주님이 교회이시기 때문에, 주님 자신이 교회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수행하는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바로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몇 가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살아있는 교회의 두 가지 뚜렷한 출발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출발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출발이 되어야 되느냐? 그 출발을 확실하게 잡지 못하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첫 출발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첫째로 복음의 간격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복음의 간격. 여러분 3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이 꼭 붙드셔야 됩니다. 자, 예수를, 이 예수를,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죽이는 이 예수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다시 이야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구원하실 기름 부은 택함을 받은 자가 그분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아멘.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사실은 예수가 증거되지 않는 교회, 예수가 전파되지 않는 교회, 예수가 증거되지 않는 교회에는 그것이 복음을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그 자체이죠. 그러면 교회에서 예수 증거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하십시오. 예수를 지식적으로 동의로 아는 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내 속에 소유하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그걸 아시라는 거예요. 증거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주님의 생명력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도
꿈틀거려야 돼요.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원, 예수만이 나의 주시고 예수만이 나의 모든 생애 축복이신 걸 믿는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이 선포될 때 마음이 어떻게 되죠? 감동을 받게 되잖아요. 감격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37절을 보십시다.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뭡니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하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구나. 자, 이 말은 무슨 이야기합니까? 결국 어찌할꼬라는 마음의 찔림을 받는 그들의 마음의 요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감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에 대한 감동과 감격은 교회의 출발인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은 감격의 눈물이 일어나요. 감격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란 외자만 나와도 나는 눈물이 나와요. 예수라는 외자만 나와도 나는 가슴이 뜨거워져요. 예수라는 외자만 나도 나는 내 심장 요동을 쳐야 돼요. 주님의 피가 끓어야 돼요. 있습니까? 그것이 출발입니다. 교회가 복음에 대한 감격이 시들시들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라고 만들어주셨어요. 그 주라고 만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구속자 주인이 되셨어. 믿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로 만들어주셔서 죄에서 죄값을 뭘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을 축복해 줄 구원자 예수를 만들어주셨다면 그 축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신앙, 우리 살아있는 교회의 출발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복음의 간격이 있는 곳엔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으로 기름받은 자들의 출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죠? 제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무엇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뭘 받았다? 선물로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복음의 간격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게 되고 그 복음의 간격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게 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해서 주셨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덤벼 주셨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축복은 자신을 우리에게 지배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것이고 우리의 간격 속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하시면은요, 그 자신은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는 성령의 감동 감화로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복음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자, 그것을 증거하는 이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누가?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살아있는 교회 구성원이 되려면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반드시 받음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교회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로 생명을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의 간격이 없고 성령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걸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로 말미암아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역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쓰임받게 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바로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들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누가 지금 그 말을 했습니까? 그 말을 누가 하고 있죠?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뭘 하고 있었죠? 하나님 말씀을 전가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바울을 비교하면 베드로가 여러분 설교를 하시면 죄송합니다. 내가 천국 가서 베드로한테 천만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베드로 사도께서 얼마나 설교를 조직적으로 잘하겠어요. 학술적으로 그분이 베드로 배운 것이 없어. 그분이 그냥 어부 출신이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분이 정확하게 배운 것은 없지만 희한합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하면은요 3,000명 4,000명이 회심한 역사가 일어나. 바울도 물론 설교를 하지만 바울은요 설교를 하다가 하도 졸음이라니까 두기고란 사람이 창들어서 졸려서 죽기까지 했던 졸음을 제공했던 그런 분이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글로 쓰니까 기가 막힌 또 성경의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자, 어떻게 되었든 베드로가 설교를 하시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많은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기적이 일어나요. 3,000명 4,000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돌아오는 역사가 그냥 회개하시오 하는 소리 한마디 했더니 그들이 막 요동을 치는 거야. 어찌할고 진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설교는요 무엇을 풍성하게 배웠다 무엇을 많이 갖췄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찔러주는 것이 진정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생명력이죠.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더니 성문 미문 앞에서 평생 거름뱅이로 살아야 될 눈먼 속에 안전뱅이 됐던 자가 어떻게 되죠? 자, 우리를 주목해서 보란 베드로의 눈만 마주쳐도 어떻게 되죠? 그가 일어서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뿐 아닙니다. 다비다는 죽었던 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보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이 거짓 증거할 때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의 시작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복음의 강격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되는 것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요건 속에서 이 두 가지 조건 속에서 출발해야 다음과 같은 교회로서의 기능이 발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이야기를 드리냐면 먼저 이 출발이 먼저 성결되어야 교회라서 기능이 되는 것이 교회의 기능을 먼저 조직화하고 하나님을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냐면 그런 두 가지 조건이 뭐죠? 복음의 강격과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음과 같은 기능이 발휘되는데 그것이 첫째 무엇이냐? 성경의 은혜를 보니까 배우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해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는 교회로 성장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뭘 받았다? 가르침을 받았다. 아멘? 자, 가르침이 먼저입니까? 먼저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 받는 것이 먼저입니까? 회개하고 성령 받는 것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걸 받고 나니까 그로서 교회가 행태가 이루어지고 그 기능 속에 이제 기능이 필요한데 조직과 기능이 필요한데 무엇입니까? 배우는 교회로서 성장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영적 삶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도의 자질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는 또 하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자가 그 가운데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의 뭐예요? 자, 지식이 없는 거로 망한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 근데 문제는 배우기는 배우는데 무엇으로 배우느냐? 지식적으로 배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그 감동으로 내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배우는 자를 성장하려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반드시 복음을 통해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가르침을 받는 건 하나의 지식적인 탐구에 불과해요. 지식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너희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으로 담아두라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는 열매의 축복도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내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냥 나는 지식 탐구로 끝나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행동화되지를 못해요. 실천화되지 못합니다. 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죠? 내 속에 계신 누구가 계시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지만 안 되는데 그 영은 영이 계신 하나님의 축복이 내 속에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쉽게 해서 무슨 이야기냐면 안테나가 고장나 있는데 그 안테나 고장난 것으로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원한다. 아니에요.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고장난 안테나가 쓰임을 받아야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 세례. 보세요. 41절 보십시다. 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여기서 세례는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에서 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그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합니다. 자, 말씀을 받았으니까 어찌할꼬 그들의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회개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다 요단강으로 가자. 다 요단강에 가서 이제는 침례받자.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들이 세례가 임했는데 여기서 세례는 뭐냐면 성령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증거될 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안수를 받고 기도를 할 때도 성령 역사도 일어나지만 하나님 역사는 다양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그날 세례를 받았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거듭남의 축복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세례라는 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안테나가, 고장난 안테나가 다시 리페어 되는 거예요. 다시 고침을 받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자,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래 같은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났던 그 주파수가 다 무너져 버렸어.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렸어. 그런데 이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고침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뜻이잖아요.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먼저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으래. 그랬더니 그 결과 잘 보세요. 자, 그들이 세례를 받았던 그 결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결과 42절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더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보세요.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더니 그 이후에 서로 뭐 했다? 교제했다. 서로 떡을 떼었다. 서로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뭘 이야기냐면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면 교제도 헛것이야. 성령 받지 아니하면 기도도 헛것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워도 지식 탐구에 불과하고 모임을 가져도 육적인 친교에 끝나버리고 기도를 해도 소리나는 꽹가리 소리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이 먼저 내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인 교회를 창립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순서를 그대로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인본적으로 사람들 오기를 기대하고 사람들의 어떤 그것만 시선을 꺾기로 하니까 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자꾸 그쪽으로 생각과 마음을 쏟는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영, 생명의 역사가 일으키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운동에 생명을 겁니다. 성령 운동을 해야 되고 이 운동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의 새로운 시대적 요청인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사람 숫자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어떤 교회 규모에 민감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복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교회의 일원이 되셔서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도 12제자만 가지고 세계를 흔들었어요. 성령 받아요.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죠. 그가 성령 받지 않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가 뛰쳐나가서 하루에도 외쳤더니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3,000명 4,000명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 왜? 그 속에 베드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가장 중요한 거는요, 포커스를 새 가족 들어오면 저들이 먼저 성령 받아요. 성령 받는 쪽으로 자꾸 길을 기울여요. 이게 축복입니다. 저는 그래도 참 감사한 건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성령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요. 두 번째로 교회의 기능이 뭡니까? 영적 결속력이 있는 교회로서의 기능입니다. 44절 상반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으라는 말이 나오고요. 46절 상반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다 함께 있어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믿는 사람, 즉 믿음의 사람같이 다 함께 같이 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함께 같이 했다는 거 주목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은 몸이 하나여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아닙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바로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도 한 소망 가운데 하나 된 자로 쓰임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요, 절대 개인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함께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영적인 힘을 모아서 열매 맺는 표징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요?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내가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힘을 합할 때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 아멘.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허트는 이간질식, 분열식. 마귀의 영이 그런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다 무너뜨리려 하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서로 힘을 모으세요. 어떻게 하든지 서로 힘을 모아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예배가 살아있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로서의 기능. 본문 46절, 47절 상반절에 보면은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7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전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아낌없이 드린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은 살아있는 영이시잖아요. 그 살아있는 영이신 움직이는 하나님께 그 자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집에 자기 자신이 이렇게 그 영이 우리가 함께 들어온 이 사실을 얼마나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성전을 사모하고 들어올 때 벌써 감격스러운 거야. 정말 얼마나 기분이 상쾌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걸 여러분 전치 느껴요. 그래서 교회 발만 디디면 기뻐해요. 그리고 그 기뻐하는 그곳에 오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광의 찬송을 등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그리고 그 찬송 가운데 그 만남 속에서 그 예배 속에서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소생하고 시들고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냐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참여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즐겨 나오기를 원하는 자들이 하나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뭐니 해도 여러분, 예배에 자주 참석하세요. 뭐니 해도 성전을 자주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실이 실감자는 자들은요, 주일이 기다려져요. 어쩌다 보니까 주일이 또 다가왔네가 아니라 빨리 주일이 와야지. 빨리 예배가 기다려지죠. 자, 오늘 우리 찬양 예제자를 통해서 오늘 무슨 영의 찬양들이 나올까? 저는요,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거네요. 감사한 거예요. 참, 저도 목회자니까 이곳저곳 다니면서 집회도 하게 되고 또 많은 곳에 참여하기도 되는데 찬양팀을 볼 때마다요, 저는 너무 우리 교회 찬양팀이 감격하는 거예요. 찬양팀이 다른 걸 모르겠어요. 잘하고 못하는 건 저는 보지 않아요. 그들이 모두가 한 산끝 나고 됨없이 거듭났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그 자들 속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음으로 부르는 찬양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 마귀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반드시요, 여러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축복의 그 근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기초 공사가 잘만 된다면은 어떠한 일풍이 와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언젠가 제가 머리 손질하는 미용실에 갔더니요, 가만히 앉아서 머리 깎는 동안 옆자리에 계신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살려주세요, 죽여주세요. 알고 보니 무엇인가 했더니 머리카락 좀 올려달라는 거는 살려달라는 거예요. 머리를 좀 가라앉게 하는 거는 죽여주시라는 거예요. 우리 메이킨 집사님 아마 그 말에 실감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맞아, 교회도 마찬가지구나. 죽었던 자 살리는 것이 너무 강한 자 겸손케 하는 것이 바로 교회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자들이 왜 미용실에 갑니까? 미용실에 왜 갑니까?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이뻐지게 보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인품이 고귀하게 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상대에게 뭔가 호감을 줄 수 있는 이쁘기 위해서 여러분 미장원에 가는 거 아닙니까? 미용실에 가는 거 아닙니까? 자신을 아름답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만나는 자로 즐겁고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 영향력을 끼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살아있는 교회는 당신의 영혼을 아름답게 단장시키는 중요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라는 신령한 곳에 매주일 오셔서 당신의 영혼을 아름답게 책임질 전문가가 계세요. 그 전문가 누구시냐?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한테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시면 성령님이 다 마무리 지어 주신다. 여러분을 단장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문제는 여러분 미용실에 가가지고 여러분 자신 큰 소리 치면 안 돼. 맡겨야 되잖아. 괜히 아는 척하고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면 너나 잘하세요. 속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된 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꾸며지는 것 딱 한 가지가 우리의 영혼의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오실 신랑 맞이할 우린 신부된 자격이잖아요. 그 단장을 잘해야지. 잘 꾸며져야 또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을 하는 생명의 빛이 비춰지잖아. 저 사람 얼굴만 보았더니 저 사람의 그 모습만 보았더니 아 저분이 믿는 예수 하나님을 내가 관심이 가지고 나도 믿고 싶구나 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의 얼굴을 뭐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런 사람도 교회 다녀? 이런 말 들으면 안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서 저는 여러분 신부를 우리 주님,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인계를 해드려야 될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부의 기초 화장에는 3단계 과정이 있는 걸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첫째 단계가 뭐냐면 보는 단계예요. 먼저 자신의 신상을 거울에 비춰봐야 되잖아요. 비춰봐야 자기의 뭐가 지금 허물이 있고 뭐가 허점이 있는 거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거울이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구약을 딱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뒤다봐야 돼요. 그래 내가 뭐가 잘못되고 뭐가 하나님 앞에 잘못 쓰임을 갖고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 발견해야 돼요. 나의 허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거울을 보셔야 돼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두 번째는 자 거울만 보고 바라게 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허물이 보였으면 어떻게 해요? 씻어야죠. 두 번째 씻는 단계예요. 그 씻는 단계 허물이 보였으면 여러분 그냥 먼지가 묻었으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씻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씻냐?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영혼에 있어 최고의 세척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인 걸 믿으셔야 됩니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혈을 씻었어. 내가 그거를 보고 자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이 주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구나. 내가 허물을 씻었구나. 그래서 씻임을 받은 씻고 있으면 뭐합니까? 세 번째 단계로 반드시 필요해요.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씻고 그냥 잠자면 안 돼요. 그럼 오히려 얼굴이 더 뭐가 돼? 건조해져요. 그러니까 뭐해? 반드시 세 번째 바르는 단계가 필요해요. 무엇으로 발라야 되냐? 성령의 기름으로 발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심령에 단비를 촉촉히 내려주셔서 생명의 윤기로 단장을 시켜주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가 기초화장이야. 저는 과거에는 안 발라봤어요. 우리 집사람도 알지만요. 저는 뭐 바르는 걸 원치를 안 했어요. 근데 요즘 발라야 돼. 안 바르고 일어나니까 이제는 자꾸 나이가 드니까요. 저도 이렇게
이렇게 주름이 자꾸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세안을 하잖아요. 세안을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냥 손만 딱 벌리면 우리 집사람이요. 나는 뭐 남자 화장품 지금도 없어요. 우리 집사람 화장품이 쭉 짜줘요. 그럼 무조건 이게 용도가 뭔지 모르지만 그냥 발라요. 손만 이렇게 하면 발라요. 때론 목사님 눈 밑에가 주름이 많다나 그러면서 눈 가에 발라주면 자기 나 화장품 이름을 모르겠어. 이 발라주더라. 그럼 저는 얼굴만 맡겨요. 그렇게 잔단 말이야. 그러니 확실히 그거 정말 내가 한 1, 2년 된 것 같아. 그 과거에는 저는 스킨도 안 발랐어요. 면도 하고 나면 남자들이 스킨을 바르는데 스킨도 안 발랐어요. 근데 그 바르고 나니까 확실히 괜찮아. 괜찮아지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기초 화장 잘하지 않으면요 영적 주름이 져요. 기초 화장 잘하지 않으면 영혼에 거미줄이 쳐요. 우리가 귀찮다고 아이고 오늘 귀찮아 하면서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나태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당신의 심령이 가면 갈수록 메말라진다는 거예요. 메말라지면 남는 건 흔적밖에 없어요. 상처의 자국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으로 촉촉히 젖어야 돼요. 성령의 단비로 젖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단비로 젖을 때 여러분 그렇게 기초 화장이 돼야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와도 어떤 걸 발라도 다 감당할 수 있어. 어떤 시험이 와도 감당할 수 있어. 근데 기초 화장도 못한 사람이 맨날 시험 들지. 좀 바르고 자세요. 그러면서 자고 나면 뭐가 좋은 게가 생겼나 뭐가 생겼나 맨날 불평한단 말이야. 이거 안 되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자꾸 우리의 시험거리 와도 우리는 당당 그냥 문제가 튀게만 나가요. 기초화장을 통해서요 눈화장 잘하세요. 저도 눈화장 신경 씁니다. 육적인 화장이 아니라 눈화장은 여러분 기초화장이 잘 돼야 눈화장을 잘 해야 신령한 세계와 하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눈일 거예요. 기초화장을 통해서 코화장을 잘 하셔야 돼요. 코화장을 잘해야 신령한 코로 하늘의 생기를 호흡할 수 있어요. 기초화장을 통해서 여러분 기화장을 잘해야 여러분 영적 하늘에 기가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초화장을 잘해서 여러분이 입술에 화장이 잘 돼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으로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거 교회가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됩니다.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숫자를 늘릴 수 있는 축복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그들의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에 더하더라. 뭡니까? 또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교회의 목적은 뭐니 구원받은 숫자가 늘어나야 돼요. 아멘.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생명력 있는 구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가장 중요한 교회에서 성령운동하면 힘들어요. 성령운동하면 튕겨나가버리는데 튕겨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 순간에 그들을 놓치면 어떡합니까? 생명이 일어나야죠.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목적이 뭡니까? 바울의 모든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백보대 심판대는 서진 않지만 반드시 서야 될 심판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심판대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무슨 심판대인 줄 아세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 선악간에 우리가 했던 행위에 축복을 판가름하는 심판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까?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서 판가름 날 날이 있다니까요. 그분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판가름 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너 뭐하다고 하냐? 그냥 주일날 그냥 예배만 드리다 왔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하다고 한다냐? 정말 하나님의 기초화장을 잘해서 정말 복음에 감격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필요한 당신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았노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세요? 오늘 우리 교회 특별히 새롭게 우리 전도국 오늘 발족식을 우리가 가졌어요. 발족식을 가졌을 때 저도 참석했고 우리 장로님도 참석했고 몇 분이 참석해서 그 발족식의 쭉 내용을 보니까 우리 전도부장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꼼꼼하게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첫째 드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 전도 대상자들을 수고하고 그 전도 대상자를 통해서 현재 진행되어가는 그 지금 그분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오이코스 전도 대상자 지금 그들이 지금 어느 정도 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로 올 수 있고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그걸 놓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하는 그 시간 짧은 20분간의 시간이지만 그들의 모임을 알차게 지금 오늘 시작하고 오늘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전도 대상자 오이코스 명단을 전도국에 드려야 돼요. 그럼 전도 대상자 그걸 놓고 기도하다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왜 역사를 안 이루어 주시겠느냐. 반드시 축복이 일어나 주겠습니다. 그런 살아있는 교회로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 외에는 꿈도 비전도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수많은 인생 중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여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에 감격하시며 성령 충만하시서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또 우리의 강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왜 택하여 주셨나이까? 우리를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나이까? 그 이유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을 믿습니다. 주어진 그 조건 속에서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로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